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내게 맡기신 것 호세후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나 자신을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되냐,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VIP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통역 알바를 하면서 그 미국 상원 의원과 한국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회동하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맡게 됐었어요. 근데 그 상원 의원, 국회의원도 우리들한테는 막 욕먹고 쟤네 뭐 하냐 막 이런 소리를 듣지만 사실 국가에서는 VIP들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동선 체크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악수할지, 김담 전도사님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겪으셨다 했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VIP를 들었을 때 딱 무슨 마음이 드냐, 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갈 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니, 내가 오늘 누구와 대화를 할 거니 다 미리 아시고 그 동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천군 천사를 미리 거기에 파송하셔서 모든 흑암을 박살내시겠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VIP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또 미국인으로서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말씀을 딱 주어지면은 그래, 고지곧대로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호세우 주역이 될 거야,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근데 저는 기질이 이렇고요, 저는 아직 이런 게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막 내 이성과 내 그 알짜는 그 경험이 들어가서 말씀 앞에 나를 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게 서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현실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지금 계속 무슨 흐름을 나타내시냐, 제자, 그 제자 한 사람, 지속하는 그 한 제자, 그리고 진짜 이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다락방의 전도 제자. 그래서 저한테 제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에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실수도 했었고 또 많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겪었었고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그 롤러코스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지속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간에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겠다 하셨는데, 그래,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지 여기에 붙어 있는다.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막 그거에 눈치 보면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도망갔다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속에서도 나는 제자다, 나는 지속한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멀리 보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나를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힘 주시고 지금도 내가 갱신할 게 있다면 또 그 갱신할 지혜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사실
우리 참소망교회 중직자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그래서 딱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그래, 나는 무조건 참소망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불신앙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보고 갈등할지라도, 내 자신을 보고 한심해할지라도,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갈등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VIP로 모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응답을 받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좀 많이 갱신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유대로, 우리의 동기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만이, 우리 참소망 교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저 도희나 우리 수혜, 우리 기쁨이, 이 어린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영, 그 부활의 영, 재창조의 영을 갖고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모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모든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일하는 그 직장, 그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해하고, 아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뻗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을 진짜 언약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아가죠. 왜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아갔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나만 남게 돼 있거든요. 나로부터 이미 모든 복이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난 그래도 더 필요해. 난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인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인지.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교육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니? 그것을 자꾸 묻기 때문에 나중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재앙은 임하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뿜어나오는 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외워라. 1 더하기 1은 2다. 무조건 외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는데, 미국인 친구들, 제가 지금 사역하는 레리, 또 학교에서 다른 그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마음으로는 제가 너무 잘 통해요. 정서도 그렇고 언어 선택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 통하는데, 그 잘 통하는 와중에 뭐가 뿜어져 나오냐? 나중심이.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이게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끌고 가는 3단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그 사단이 자꾸만 역사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까 거짓이 이 거짓말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도둑놈은 한 번도 우리가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우리 마음에 모신 적이 없는데 자꾸만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서 난도질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 기준, 그게 자라나서 내 사고방식이 되고 내 틀이 되고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저희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2030 또 그 더 어린 친구들 이 어린 세대랑 저희 뭐라 해야 되죠? 어르신 세대? 어르신 세대랑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어려웠을 그때 한창 6.25부터 시작해서 쭉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그 시절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을 갖고 너네는 이렇게 해야 성공해. 너네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너무나 잘 살고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거든요. 유튜버만 해도 물론 유튜브라는 그 자체를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국영수 그거를 막 공부해서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어린 세대는 뭐라 그래요? 아, 저 꼰대들. 막 어른들은 우리를 너무 이해 못한다. 왜? 자기들 경험에는 자기들 기준에는 그 말이 안 맞거든. 근데 그 말이 맞을지라도 부모님은 사실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거를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이 나중심의 갈등 세대. 또 자꾸만 우리가 육신중심 그러는데 이 육신중심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행하는 게 마음챙김이라는 운동이죠. 마음챙김이라는 운동이 뭐냐? 내 마음에 너무 이 세상에 고달프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많으니까 잠깐 멈춰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진짜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지금 저희만 돈 따라가지 마라 성공 따라가지 마라 그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단체에서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3단체는 뭐로 돌아가느냐? 나중심으로. 그래서 네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네 진짜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하는 너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 나온다. 네가 너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거를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나를 찾기 위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다, 뭐 정체성이다 이런 많은 부분들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중심에서. 요즘 계속 한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마약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로 시작됐냐면 그 진통제 계열의 약들이 마약으로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펜타닐도 마찬가지고 마리화나도 원래는 암 환자들이 그 치료를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약의 기운을 빌려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그 치료가 끝나도 그 순간적인 기분을 잊지 못하는 거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다 뭐에 중독되느냐? 그 진통계열 약들에 중독되는데
그 전쟁이 끝났음에도, 심지어 PTSD라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끝났음에도 순간적인 그 기분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약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 그 평안함, 그 마음을 잊지 못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회복하시려고 무엇을 허락하셨냐? 다른 이유,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늘어놓은 그 프레임과 그 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놓은 메시지를 탁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지금도 그 메시지들로 가득 우리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 가슴속에 차고 넘치지만, 그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박살내셨느니라. 그래서 진짜 끝내신 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지도자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서 결론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저렇게 뛰어당기는데 그 뛰어당기는 순간에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보인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근데 예배 때 왜 이렇게 뛰어다녀?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아이들을 고치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너네 똑바로 살아야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똑바로 해야지, 너 오늘은 사모늘, 너 오늘은 기도 몇 번 했어, 너 오늘은 예배 얼마나 했어, 오늘은 얼마나 집중했어, 막 그 압박적인 질문들로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에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언제부터? 우리가 태아 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게 자꾸만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중심, 세 가지 중심 속에서 끌려가니까 거기에 결국에 맞이하는 게 죄와 저주와 사망, 그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 전에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볼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재창조 받는 우리 참소망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으쌰으쌰해서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놓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나오는 은혜, 풍성이 누림 속에서 전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했던 게 나는 하나님 자녀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 이해가 돼.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나한테는 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왜 자꾸만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될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한켠에 그 갈등이 남아있을까?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문제와 갈등, 그 어려움은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주신 건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였죠. 우리 최윤정 권사님도 여기 서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미리 겪은 것 뿐이라고. 그래서 증인이 되고 그것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제게 맡긴 그 유초등부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게 너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말씀 앞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문제덩이, 골칫덩이가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늘 갈등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미자립 상태에 있는 랩런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와 학업 현장에서도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성경에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7 랩런트가 걸어왔던 그 여정이 지금 나의 여정이다. 가정에서 문제 있냐? 요셉과 그 다윗과 그 가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랩런트들의 문제다. 누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아무 잘못 없던 다윗이, 아무 잘못 없던 바울이 당해야 됐던 핍박, 그 핍박의 여정을 고스란히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있느냐? 그 7 랩런트를 봐라. 그래서 그 7 랩런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기에. 그래서 꿈 의사 좋고 변호사 좋고 뭐 유튜버 좋고 많은 거 좋은데 왜 해야 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게 주신 현장, 우리 다민족 현장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레리 다락방을 그냥 혼자서, 원래는 김다음 전도사님과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주부터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레리가 이 여수 땅에, 목사님 표현으로는 시골이지만 저는 전혀 시골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도시 여수 땅에서 우리 레리 혼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밥을 먹으러 간다, 그냥 길에 걸어간다,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에 우리 데이빗이 있었을 때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레리가 느끼기에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상처를 쭉 드러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레리가 온 그 미국 동네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없대요. 봐봐, 내가 너네 동네 가서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처럼 대놓고 쳐다보진 않을지라도 신기해하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옐로우 피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옐로우 피버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워낙 이 미국 땅이 넓으니까 이제 어떤 시골 지역들은 우리 아시안인들이나 이런 다른 인종들이 많이 흔치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왔을 때 되게 좋아라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시안만 사귈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흑인 남자인데 나는 무조건 아시안 여자애만 사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옐로우 피버이라고 하는데 우리 레리가 이 여수 땅에 왜 왔을까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 따가운 시선들, 사실 따가운 시선들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느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그게 아니다, 사실은 너무나 따뜻하다,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그걸 안 느낀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웰컴 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마음인데 여기 바로 뒤에 고깃집 하나 생겼잖아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고깃집인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왔어 그러면서 서비스도 주고 막 너무 잘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득이다. 너무 막 콜라도 주시고 메뉴에 없던 막 볶음밥도 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레리는 왜 나를 다르게 대하냐면서 왜 나만 특별 대우하냐면서 그 상처에 잡혀 있으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응답이 응답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이제 그게 아니다, 사실은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 그 시골 한국 정서에 정문화라는 게 있다, 막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레리를 통해서 진짜 이 여수 땅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레리가 여수 땅에서 무엇을 잡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계속 저희가 복음 편지를 해 나가는데 이제 복음 편지를 쭉 지금 8과까지 왔거든요. 8과까지 왔는데 1과에서는 뭐라 얘기를 했었냐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되냐, 왜 또 이런 굳이 새로운 거를 접해야 되냐, 전에는 그리스도 단어만 알았지 참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나뉘는 것도 몰랐다는데 왜 또 굳이 그 새로운 지식을 접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레리가 몸에 막 문신을 하잖아요. 이번에 서울에 문신하러 갔었는데 다음에 여기 올 땐 정말 그 자기 문신해주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레리가 전도에 대한 눈을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군산에서도 계속해서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래 저기 오산 공군 기지에 있던 한 집사님이 군산 참성학교로 인도받게 됐는데 우리 탐 집사님이 되게 아직 한 번도 막 깊이 대화는 못 해봤는데 서울에 있는 미국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랑 계속 사역을 받았었다가 이제 군산으로 추천을 받게 돼서 오게 됐는데 되게 중심이 좋은 제자라고 그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목사님도 RTS에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초청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가 통역을 맡게 됐는데
그렇게 연결됐다가 또 이 탐집삼이랑 연결되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산에서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있는데 계속 뭐가 열리느냐? 제 눈이 전에는 미국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뭐 마약이 너무 많고 총기 사건이 매일 끊이지 않고, 총기 사건만 해도 이제는 거의 교통사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그냥 1인이 다른 한 명을 쏘는 거는 그냥 살인인데, 1인이 여러 명을 쏴 죽였을 때는 그거를 총기 난사라고 하는데, 그 총기 난사 사건만 해도 하루에 몇십 건씩 일어날 정도로. 근데 하루에 몇십 건씩 일어나면 감사한,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일어났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그 미국에 하나님은 237을 모으셨구나. 그 속에 정말 총기로, 뭐 마약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다 황폐하고 없어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도 딱 이제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정말 증인으로 가겠다고, 여기 여수에서 또 목사님께 배운 전도운동을 가지고 그 내용과 컨텐츠들을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안 돌아가도 될 만큼 키우면 되겠구나. 제자들을 키우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에게 너가 아니고 그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렘넌트들이 될 것이다, 딱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마음에 괜찮을 만큼. 왜냐? 나 중심으로는, 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는 내가 막 미국을 살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그 주역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주인공 그 스포트라이트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그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렘넌트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미국이 살아나고, 또 우리 RSS를 통해서 영어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여수 캠프에 맞춰서 RSS에서도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 교사분들이 계속해서 포럼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게 잘 됐고 저게 안 됐고 이런 것보다 제자가 누구였지? 진짜 거기에서 반응하는 아이들이 누구였지? 오늘 주신 그 제자 한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었지? 어떻게 응답됐지? 라고 계속 포럼이 되어지니까 몸은 너무 힘들고 몸은 고단한데요, 그 몸 고단한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네, 메시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강단까지 오네요. 초창기에 이런 모습이었네요. 류 목사님 막 설교할 때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RSS의 목표는 뭐냐? 정말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매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 깊은 대화와 포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된 것을 치유하자. 그래서 그 체질이 치유되면 어떤 길로 가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직 해야 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이 영어 공부에 몰입해야 되는 이유,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라는 유일성을 가지고 완전히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요즘 제 마음에 드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함께를 누려야겠구나. 함께를 누리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왔을 때 막 짜증부터 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단어니까 그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한 배움의 설렘이 없고 아 이것도 외워야 되네. 아 이것도 해야 되네.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나는 오늘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 또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배려도 하고 옆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한 번 더 챙길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네스다.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부모들도 결국에는 이 원네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들 나중에 가선 또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지 응답에 도전하면서 제 이 원고가 지금 꺼지려고 하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통해 그 전도를 나타내신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되어진다고 막 이제 모든 길이 열리고 되어질 것만이 아니라 안 되어도 하나님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낸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번 주 강조하셨죠. 부교육자들은 자기의 메시지 하지 말고 정말 그 강단의 제자 되어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라. 계속 그 말씀을 제 안에 새기고 또 새겨듣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 정말 강단이 아니고서는 강단 말씀 아니고서는 다른 뭐 화요 집회다, 본부 메시지다, 본부 훈련이다, 다른 뭐 윤재숙 전도사님 은혜되니까 윤재숙 전도사님 말씀 들었다가 정성민 목사님 말씀 은혜되니까 정성민 목사님 말씀 들었다가 이번 주 정은주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정은주 목사님 생각보다 되게 은혜로우시네. 또 예원교회 흐름 탔다가 막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강단의 제자. 강단의 제자가 먼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사실 첨가물인 것뿐이죠. 이제 이태리에서 그 에스프레소를 먹는데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요. 이태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한국 사람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라면을 다 정말 맛있게 끓여놓고 수돗물에 가져다 놓고 수돗물을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거랑 똑같다. 정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엑기스가 어디에서 나오냐? 강단에서. 강단에서 그 나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보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야 그래야 본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같이 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 모실 때 가끔 장난으로 이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목사님 진짜 류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강단 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은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성령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강단도 본부도 똑같은 흐름인데, 강단에서 먼저 나오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본부에서 그걸 캐치하는 거죠. 근데 본부에서는 전 세계를 보시고 류 목사님이 말씀을 던지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단을 먼저 잡고 그때 본부 흐름을 타면서 또 무슨 제자가 되느냐? 결국에는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있으면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교회화된 인원 한 명도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역지가 생겼다, 뭐 하나님이 여셨다, 그런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 아, 진짜 전도 제자가 되고 싶다. 네? 뭐가 되고 싶냐면 응답을 많이 일으키는 제자 말고 그냥 영접 막 했다가 일주일, 한 달, 두 달 뒤면은 또 없어지는 그 사라질 것들의 제자 말고 강단의 제자가 되면서 진짜 지속하는 전도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한 50kg 조금 넘어요. 50kg 조금 넘는데 살을 찌려고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막 하루 3끼 먹고 정말 막 오버웨이트 나올 때까지 하다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학교에 없는 이 방학 기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2달을 열심히 빡세게 했다가 또 끊기고, 또 3달 열심히 바짝 했다가 또 끊기고. 방학 때만 그러니까 방학 때는 또 몸이 많이 올라와요. 한 65kg, 66kg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다가 또 학기가 시작하면 쭉 다시 내려가는 거죠. 네, 저를 속으로 욕하시는, 눈으로 막 욕하시는데, 제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 하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몇 개월 했다가 안 하고, 또 시간 나면 했다가 안 하고, 오늘은 좀 해보고 싶네,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속하는 운동. 네, 드디어 아이패드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전도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전도로 나타내시니 우리가 했던 많은 그 열매들, 우리가 받았던 많은 응답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발에 불이 나게 뛰어서, 내가 막 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도로. 그래서 결론으로 아마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참성한교회에서도 평생 마음속에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상태에서,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지극히도 안 고쳐지고 싫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나한테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는 왜 문제가 오면 늘 허덕이고 살아야 되나? 이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참소환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VIP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가 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도로 나타내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